주님 앞에 시작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 있게 하는 게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를 잘 알잖아요. 이 시간에 내 몸이 거의 99%는 졸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서서 찬양하고 우리가 좀 더 크게 제스처를 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 사실 주님 앞에 졸린 채로 예배드리게 돼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이런 노력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는 포도나무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님의 가지 되기 원합니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 예수님 말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 예수님 말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자녀 주님과 난 하나예요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예수님 음성 듣고 나는 따라가요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질 수 없어요 멀어지지 않나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을 날 사랑해요 주님은 날 사랑해요 주님은 날 사랑해요 주님과 난 하나예요 주님과 난 하나예요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일상의 고백이 되었으면 또 선생님들의 모든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 후렴을 보면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나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이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원에서 잘 지내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그때그때마다 보았는지 기억하면서 이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고요. 이 시간에 들어지는 이 찬양 또한 주님, 제가 내 인생을 통틀어서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주님과 그 무엇도 난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고백 올려드리며 또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가 주인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없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양팀도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오 모임은 말씀 읽기 모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부터 모임이니까요. 식사하고 2층 학생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말씀 필기 노트를 친구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잊지 않도록 적어보고 또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달란트 광고입니다. 4월부터는 달란트를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를 받는 방법은 이벤트 참여, 퀴즈, 예배 참석, 말씀 읽기 등등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달란트 시장을 할 계획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달란트 대상자는 박정인 학생인데 오늘 안 나왔네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류지은 학생입니다. 기도로 일주일 동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주님 앞에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5절, 7절, 14절 이렇게 같이 볼게요. 함께 사사기 오늘 해시태그를 좀 오늘은 볼까요? 삼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우리 성경 인물이 등장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무기력함, 삼손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이 무기력한 사람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인물이어서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무기력해지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삼손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사사기 13장 5절, 7절, 14절이라서 세 페이지로 나눴거든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7절 읽을게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14절 읽을게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해당하는 태어난 아이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리니라고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삼손을 들고서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삼손이 태어난 과정이 참 그 또 다른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는 후에 태어나는 사무엘과 참 비슷해요. 사무엘이라는 인물과 비슷한 점이 뭐냐면 오랫동안 결혼을 하고서 부부가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너무 아이를 갖고 싶었고 그 아이를 태어나기를 원해서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결국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저희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의 기도를 하면서 그 아이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오늘 삼손 또한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을 오늘 들은 거예요. 우리가 삼손 하면은 유명하죠. 사사 중에서 사사기라는 그 말씀의 사사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친구들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졸업한 이제 형, 누나, 언니 오빠들도 있으니까 물어보면 성경 인물 중에 한 세 번째 안에는 무조건 삼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인물보다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강하게 박혀 있는 삼손이라는 인물. 왜 인기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화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강사님은 헤라클레스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헤라클레스는 과상의 인물인데 삼손은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쵸? 본투비 인자강이에요 진짜. 강사님 삼손에 대해서 어렸을 때 어떤 재밌는 상상을 했냐면 삼손은 3대를 측정하면 몇이 나올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강한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고 정말 강력하게 본인의 그 피지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역에 제대로 이렇게 보여줬던 원초적인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줬던 인물이 삼손이다 보니 우리 친구들의 임팩트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기억을 못해도 삼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진 않았지만 성경 퀴즈 문제를 두 가지 삼손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힌트도 드릴 테니까 달란트가 걸려있는 퀴즈 문제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삼손이 손으로 찢어서 죽인 동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이 동물의 이름을 맞추는 사람에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손으로 찢어서 죽인 동물. 힌트는 되게 약한 동물은 아니겠죠? 삼손의 힘을 보여주는 동물이에요. 멧돼지? 덩치는 비슷한데 아닙니다. 사자 정답! 우리 지은이 사자 정답 맞췄습니다. 야,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센지 알 수 있겠죠. 헤라클레스도 목 졸라 죽였다라고 해요. 지금 신화에서도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퀴즈.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무기로 사용한 나귀의 뼈 중에 어떤 부위를 무기로 사용해서 1000명을 죽였다고 해요. 칼이 아니에요. 도끼가 아니라 뼈로 사람을 물리쳤다고 하는데 나귀의 뼈 중 어떤 부위일까요? 턱뼈 정답. 나귀의 턱뼈. 이 턱뼈를 가지고서 너클처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삼손 매니아들이 곳곳에 계시네요. 이거 맞추기 어려웠을 텐데 우리 두 친구에게 삼손에 관련된 퀴즈에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손이 그래서 이렇게 강했던 이유가 있어요.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보면 대단하죠. 사자를 찢어 죽인다고 하잖아요. 사자의 그 힘을 사람이 감당할 수 없거든요. 또 턱뼈를 가지고서 아무리 그 턱뼈가 사람의 뼈 부위 중에 강한 뼈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1000명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했다. 블레셋 하면 또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골리앗. 블레셋
그 이때 당시에 싸웠던 후손이 골리앗이거든요. 골리앗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진짜 크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종족 자체가 강한 종족인데 그 사람 1000명을 턱뼈를 가지고서 싸웠던 삼손이에요. 이 삼손이 강했던 이유는 바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졌던 나실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나실인이라고 다 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 나실인인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강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강도사님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나실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구별된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거죠.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그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런 은혜를 받고서 삼손이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은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이유로 강한 거였어요. 그래서 삼손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그 뜻은 딱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특별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자, 이 나실인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삼손, 나실인이어서 강했던 삼손은 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면서 강하게 하셨잖아요. 이 나실인이 왜 구별되었을까? 세상으로부터 무엇이 구별되었을까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세 가지를 하지 않고 금지하면서 하나님께 세상과 구별되고 어떻게든 분별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 세 가지가 민수기 6장 나실인의 법으로 나와져 있는데 화면을 클릭해 주세요. 제가 넘길게요. 네. 포도주나 첫 번째 화면을 눌러주면 제가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포도주나 독주를 비롯한 포도나무의 소산물을 먹는 걸 금지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포도 열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 죽을 때까지. 이걸 금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했던 삼손인데, 나실인인데 이 포도주에 나오는, 독주에 나오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코올, 술 취하게 하는 그런 성분들, 또 이로 인해서 죄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걸 금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맛있게 먹는, 강사의 샤인머스켓 좋아하거든요. 그런 음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발효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음식을 통해서 혹여나 조금이라도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죄를 저지르는 그 통로를 막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도록 나실인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잘 안 되네요 이게. 그 혹시 저기 단말에 그 버튼 눌렀나요? 네, 두 번째는 시체와 같은 부정하고 불결한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실인은 삼손은 그래서 이렇게 시체와 같은 그 본인이 물리쳤던 사람들 그 시체에 뭐 이렇게 있지 그냥 바로 그렇게 머물고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부정하고 이러한 것 같이 불결한 자리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리들,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원하지 않으시는, 오래 머물도록 원하지 않은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이 나실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하고 불결한 자리,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 네, 그냥 눌러주세요. 죄송해요. 안 되네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두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머리카락, 삭도라고 오늘 말씀 단어에 나왔는데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을 금했어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맺는 이 약속이 머리카락이 되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를 끊지 말아야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 행위 자체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힘이 빠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생각해보면 탈모인들이 더 힘이 강한 경우가 더 많아요.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머리카락을 기르시게 하면서 나시린에게 기르시게 하면서 너와 맺은 나의 약속들, 너와 나의 관계를 항상 그 의미를 기억하라. 그렇게 금지를 하신 거죠. 이렇게 나시린이었던 삼손은 이 세 가지의 금기를 지켜야 했지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차례대로 어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삼손이 정말 강했지만 또 그만큼 그 강한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차례차례 어기기 시작해요. 포도주나 독주를 비롯한 포도나무의 소산물을 섭취를 해서 순종의 문제가 생깁니다. 불순종해버려요. 그냥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원하는 대로 마시고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아유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는지 이 힘을 보면 증명이 되잖아. 야 내가 조금 이거 어겨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셔. 어기기 시작합니다. 또 이 순종의 문제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자리의 문제까지 시체와 같은 부정하고 불결한 자리에 가는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 자리를 찾아 이 삼손이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기생집에 드나들고 또 분명 내 자리에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거룩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 대신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물론 지금이랑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러한 자리를 계속해서 삼손이 찾아가게 돼요. 결국에는 포도주도 또 시체와 같은 부정하고 불결한 자리에도 삼손은 거리낌 없이 그냥 앉아있고 거리낌 없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의 힘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자라고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를 그 순간 부정하게 만드시고 그 순간 그 힘을 걷어 들이실 수 있음에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번 내가 픽한 너희를 이런 일로 인해서 바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나약하죠. 결국 삼손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나의 아내 드릴라의 손에서 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끊어야 할 문제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것들을 금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라고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불순종해버렸죠. 다음 거 보여주세요. 불순종했죠. 또 떠나지 말고 머물러선 안 될 자리에 서 있었죠. 또 끊지 말아야 하고 끊어야만 하는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삼손이 다 어기고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 두 기둥에 두 팔이 묶이고 눈이 뽑히고 계속해서 끝까지 맷돌을 이렇게 미는 그런 이제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그곳은 어디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이방신의 신전이었어요. 그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 자기의 원수, 우리 민족의 원수, 자기가 때려 잡았던 그 원수들에게 침을 받고 발기질을 받고 모욕을 받으면서 낄낄낄거리면서 온갖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반대로 어기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 삼손과 같은 모습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있어야 할 거룩함과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부정하고 불결한 이 부패의 자리에 머무는 발걸음 또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삼손과 같이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범하면서 생기는 무기력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일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와 신앙생활을 끊어버리는 선택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무기력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타이밍 있게 해야 되는데 잘 보여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싹둑 우리 신앙생활이 무기력함으로 바뀌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한 주를 살면서 또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드디어 동생이 생겼죠. 중학교 2학년 1 동생이 중학교 때 생겼고, 다 이제 예를 들면 또 이제 중3, 우리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되는 이제 친구도 있고, 이제 고등학교의 한중간에 있어서 한창 공부에 열중하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내년에 또 청년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다양한 그 모습과 다양한 순간에 서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삼손과 같이 나시린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또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는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인물들이 사사롯, 그리고 또 선지자로, 또 많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경의 인물로 자라났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별한 오늘날의 나시린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손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차례차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세상과 분별하고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하나 어기면서 허용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추구미라고 하는 것들도, 또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을 막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를 싹둑 잘라버리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나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이 시간 삼손을 보면서 내가 삼손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삼손에게 주신 은혜가 이후에 있어요.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삼손의 이야기가 너무 비극적이겠죠. 그렇게 늙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사사기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어찌 보면 별거 아닌 이야기예요. 당연하죠. 삭발해서 하면 다시 머리 자라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성경 말씀에 넣으셨어요. 머리가 자란다는 걸 별거 아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지만 이걸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그 밀린 자리에 새싹이 돋듯이, 또 오늘 삼손의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듯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끊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과 나와의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었던 그 모든 잘못한 것들, 또 내가 서지 않아야 될 것들을, 내가 하나님 곁으로 머물고 교회에 머물고 내가 신앙생활에 머물러야 되는 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곳으로 갔던 그 모든 발걸음을 회개한다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며,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더 주님을 사랑하기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고백이 다시 회복으로,
우리를 시켜주시고 신앙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도 우리 친구들 나이 때도 그랬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믿으면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뭔가 좀 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금 그래요. 삼손처럼 정말 뭔가 능력이 저한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못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더 무기력하고 이도 저도 아니고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으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했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오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사실 그 무기력함의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손처럼 또 후에 다시 태어나는 나실인인 사무엘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답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무기력하게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은 찬양으로 끝내지 않고 이 세 가지를 짧게 한 1, 2분만 길게는 안 하고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순종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어느 순간 어느 것은 내가 선을 긋고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었는지, 또 자리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지금 요즘에 자주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자리였던 건지, 아니면 내가 그것 말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위에 우선하는 나의 자리가 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끊어야 할 문제를 위해서 누구나 다 있어요. 강무사님도 있어요. 끊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끊으려고 하는 가위를 들고 하나님을 끊으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함에서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위에 두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주변이 말하는 내가 정말 내 귀에 달고 내 입에 단 것들만을 받아들이며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모습들이 나의 무기력함으로 정말 신앙생활에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머리 잘린 삼손과 같은 나의 모습이지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머리털이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쓰러지고 매번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위에 두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그때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진정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다시 그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왜 교회 오는 게 힘들까? 내가 왜 예배 드리는 게 힘들까?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내가 진짜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말씀에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주님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저희 모든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1분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무슨 서로 분만 모임 하시겠습니다. 안경 되게 잘
엄마가 사랑하시고 제가 그 시절을 네. 사람들이 왜 운전을 안 하고 싶어 하는지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아니, 시험 볼 때 재밌었거든요. 시험이 재밌는데 왜 강사 이거 정지 눌러드릴까요?